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신명기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295쪽입니다. 295쪽에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완벽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아들이 하도 속을 새기고 나쁜 짓 하고 하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갔대요. 근데 그 산에 뭐가 있었냐면 조상님의 묘소가, 산소가 거기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상님의 산소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와서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일어나가지고는 그 선서의 조상님들이 그랬다는 거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참 이렇게 어긋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휘추리를 나무를 하나 꺾어가지고는 자기 종아리를 막 때렸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아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당황했지요. 그래서 아버지 막 때리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다신 그러지 않을게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용서를 빌고 엎드려서 아버지 앞에 참회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아들은 나쁜 행동을 딱 끊고 그리고 착한 아들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아들이 자라서 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그 아들이 또 속삭이는 거예요. 말을 안 듣고. 하도 말을 안 듣고 속삭이니까 이 아버지가 이전에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게 생각이 났던 거죠. 그래가지고는 회초리를 하나 가져가서 아들 방에 가서는 문을 닫아놓고 아들한테 아들아, 아빠가 잘못했다. 아버지가 너를 잘못 키우고 잘못 가르쳤어. 이건 아빠가 잘못한 거야. 그러면서 회초리를 가지고 자기 종아리를 막 때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당황해서는 문을 열고 뛰쳐나가면서 그랬다지요. 엄마 빨리 와보세요. 아버지가 미쳤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옛날엔 청소년이 어쩌다 잘못해서 파출소로 가면 경찰들에게 그랬대요. 집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제발 우리 아버지한테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잘못했다고. 경찰관이 비렸대요. 그러면 경찰관이 그래도 이제 부모에게 연락을 하잖아요.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면 아버지가 파출소 오자마자 경찰서 오자마자 아들의 따귀를 때리면서 이놈의 새끼 왜 이 따귀를 무슨 짓을 저질렀어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고 뺨을 때리고 막 야단을 쳤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안 그렇대요. 요즘엔 파출소 끌려가면 자기가 집에 전화 안 돼요. 집에 엄마하고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빨리 와달라고. 그러면 그 아빠고 엄마가 파출소에 단숨에 달려와 가지고는 아이를 꾸짖기는커녕 야, 다친 데 없냐? 그러면서 우리 애는 절대로 나쁜 애가 아니라고. 그리고 경찰관한테 우리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그러면서 경찰관에게 야단을 친다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변했어요. 어떤 사회학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사회가 왜 이렇게 변할까? 그 첫 출발점이 가정교육의 무너짐에 있다고. 가정교육의 무너짐.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그 교육이 무너져 버리니까 사회가 함께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정이 온전히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사회에 영향을 미쳐서 사회가 그만큼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주간 생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완악한 패역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서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요단강이 앞에 있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신명기서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 살기 오리엔테이션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요단강가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저곳이 이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구나. 그 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모세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속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복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간절했던 거지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된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결혼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잘 아시잖아요. 결혼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혼 생활을 잘 해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계속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실 건데 거기 들어가거든 이라는 말이 나와요. 비록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중요한 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쉐마라고 그러지요.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다. 잊지 마라, 너희 하나님을. 신명기서는 거듭해서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패역한 자식에 대한 이야기죠.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랬어요. 이게 세번역 성경은요,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만 하며 고집이 세어서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거든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이런 자식이 있습니까? 혹시 여기 있는 자녀들 가운데 그런 자녀들은 없겠지요? 없겠지요? 만일 이런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요, 그런 자식은 죽이라는 겁니다. 죽여라. 세 가지 단계를 말했어요. 첫 번째는 그런 패역한 자식이 있거든 성읍의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19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랬어요. 공동번역에 보면요, 18절의 말씀을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거역하기만 하여 애를 태워주는 아들이 있는 경우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거든 그 자식을 끌고 성읍에 있는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아들을 끌고 성읍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야 돼요. 이 장로들 누구를 말하냐면 그 성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거기서 재판이 벌어져요. 그곳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자식이 어떻게 악한 일을 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다는, 이 아들이 얼마나 못됐는가를, 얼마나 부모의 속을 썩혔는가를 그곳에 있는 장로들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악하다고 고소하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 그래요. 우리 부모의 심정으로는 그게 이해가 되죠.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요, 이건 윤리적인 그 방향이 아니고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문제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효는 단순하게 아버지에게 못된 일을 하는 아들이 아니고 그것은 종교적인 죄를 범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악입니다. 그래서 그런 악은 반드시 멸절돼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불효자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 왜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벌을 내리실 거거든요.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불효자식이 있다면 그를 성문으로 끌고 가서 장로들에게 그것을 고발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그 죄를 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는가?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엄청난 말이 있는데요.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무서운 마음 가지고 무거운 마음 가지고 읽자고요.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만일에 그런 자식이 있다면 그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돌로 그 자식을 쳐 죽이는 거예요. 쳐 죽이는 거예요. 불효 자식은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해지고 또다시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말을 거역하기만 하고 부모의 속을 태우기만 하고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불효자는 사형에 처해진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 말씀 잘 순종하고 부모들에게 속을 태우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고요. 부모들이 좀 타이르거든 그 말에 순종함으로 따를 수 있는 성이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라요. 부모에게 괜히 똥꼬집 피우고 불순종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 현주 잘 기억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는 전혀 다른 한 아버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지난번 두 번째 주일에 어버이 주일에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한 아버지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두 아들은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패역한 아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빨리 왜 아직 안 죽었어요? 빨리 죽은 셈 치고 돈 내놔요. 그 아들이 패역한 아들이죠. 아버지 마음에 불순종하고 아버지 마음을 속을 태우는 그 아들. 그죠? 그 아들. 그게 패역한 아들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는 그 아들. 그러면서 그 아버지 재산을 빼앗다시피 가지고 못하고 도망가서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탕진해 버렸던, 오늘 본문에 보면 술 마시는 아들 그랬어요. 그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서 술 먹고 다 창기와 함께 써버린 아들입니다. 그걸 탕진해 버린 아들이에요. 그 아들 돌에 맞아 오늘 본문대로 보면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그런 아들 아닙니까? 큰 아들은 어땠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들어가자 네 동생 왔다 그러는데도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내가 왜 거기 갑니까? 내 동생이 아니고 당신 아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뻗댔던 아들이 큰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고 큰 아들이고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가지고 보면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돌로 쳐 죽여야 할 그런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땠어요?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잖아요. 그런 입을 맞추고 집에 데리고 와서 물을 데워서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저 같으면 못 그랬을 것 같아요. 아버지 재산 얼마를 가져가서 탕진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또 살찐 송아지를 한 마리 또 잡아요.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하잖아요.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왜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았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을 보기만 하면 아마 돌 들고 와서 다 쳤을 거예요. 왜? 이미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라는 거 다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되기 전에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 아들을 품에 안는 거예요. 돌 던지면 내가 맞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 대신에 내가 돌팔매질을 당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뻗대는 큰 아들. 그래도 그 아들 끝내 다독거리면서 그러지요. 야, 내 거가 다 네 거 아니냐. 내 거가 다 네 거잖아. 그래도 내 동생 왔는데 가서 맞아줘야지. 들어가자.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큰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뻗대고 있는 큰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독거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보면 이 아버지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아버지예요. 율법을 어기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다고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누굴까요? 이 아버지는 누구고요? 바로 이 아들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뻗대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 아버지와 상관없이 내가 가고 싶은 것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내 육신의 감정대로 즐겁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 말이죠. 이게 바로 이 아들의 모습 아닙니까? 작은 아들이고 큰 아들이고 그 아들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뻗대고 내가 탕진하고 그리고 살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감싸주고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줬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등지고 살았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돌에 맞아 죽을까 봐 달려와서 나를 품에 안으시고 대신 돌팔매질을 당해 주셨던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오늘 본문 후반인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나무 위에 달려 죽은 한 사람 알고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나무 위에 달려서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리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죽음이 오늘 본문은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우리 대신 돌팔매질 당하시고 저주받은 자의 죽음으로 일생을 마치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죽음, 우리는 그 죽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저주받은 자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왜요?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품에 안고 대신 돌에 맞아 저주받은 자로 죽었던 겁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하고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의 죽음을 맞아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저주받아야 할 건 우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 돌팔매질을 당하시고 저주받은 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건 때문에 우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자였는데 예수님으로 인해 은혜 받은 자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우리 대신 돌에 맞아 죽으시고 그리고 저주받은 자로 죽어주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저주받을 자가, 은혜 받은 자가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다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여의도 제일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복음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나무에 달려야 하고 돌에 맞아야 하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린 돌에 맞아야 하고 저주받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대신 돌에 맞아 주셨고 우리 대신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가를 내가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았기에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바울은 배설물같이 던져버렸다고 고백한 겁니다. 이것을 모를 때는, 이 소중한 은혜를 모를 땐 우린 다른 것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을 알게 된 사람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이 복음을 아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진 사람, 우리 옆에 사람에게 같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행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